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예수님은 간절한 밤샘 기도를 2차례 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를 뽑으실 때와 십자가 순환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유명한 스승들은 누구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제자로 삼아 서양 사상의 기둥으로 세웠고, 공자님은 10명의 천재 귀족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10명 중에 아내만이 가난한 천재였습니다. 석가모니도 역시 천재 귀족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한 명만 이발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발사도 보통 이발사는 아니었고 왕궁의 이발사였습니다. 그는 규율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도 휘하에 지략가와 장군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가 제일 많습니다. 어부는 대부분 글을 모르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내가 그날에 어부들을 보내어 의인들을 구해내겠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과 둘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엘제불. 마귀를 쫓아내는 힘은 하느님으로부터만 있는 걸로 알기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율법학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마귀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체계도 없는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십니다. 선하신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나쁘게 보는 것, 곧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이 좋아 일삼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탈출기의 파라오처럼 하느님 곧 진리에 대한 완고함이 극히 심해지면 진리이신 하느님을 거부하여 생각이 진리의 빛이 없는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어둠 속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있어 악령에 동화되어 선한 일을 위선은 좋지 않게 보게 되고 악한 행위를 즐거움으로 느끼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령이 왜 지옥으로 향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을 언급하셨었는데 겁주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지옥 생활을 보게 되면 불구덩이 속에 놓인 듯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악마가 천국을 볼 때는 너무 밝고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지옥으로 향할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거든 천국 시민에 어울리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참가족. 예수님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교하고 시샘하고 지까짓게 뭐라고 하며 폄하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질은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을 미워하지만 김일성이 미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인 이웃의 형제가 김일성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잠을 못 잘 수는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농민들은 성주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웃 농민에 대한 시샘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옆에서 쎄빠지게 고생해 주셔도 우리는 멀리 있는 이들만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멀리 가시면 그 소중함을 비로소 애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엉뚱한 시샘을 잠재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 가족이라 하십니다. 가족이란 요즘엔 핵가족으로 축소됐지만은 인류는 오랫동안
자아의 정체성을 시족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시족에 연대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는 누구냐 물으면 어디 사람이다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나 다 그랬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동 때, 충주 때 그러는 것처럼 오지의 원주민들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시족 연대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발생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불안은 걱정이랑 틀립니다. 걱정은 걱정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불안한 것입니다. 후진국 국민들이 행복도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들이 높은 연대감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많은 여성들이 동경하는 프랑스 파리 여인들의 생활은 아주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면제와 우울증약 사용하는 양 또한 세계 1등이 된 이유도 연대감의 결여가 관계될 것 같습니다. 불안은 인류 역사 중 아주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불안증이란 병명이 생긴 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중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세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도 불안의 흔적을 찾지 못해 당황해합니다. 현대인은 온갖 종류의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불안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인 듯합니다. 연대감, 연대의식은 군인이나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우리의 어머님들이 숱한 고단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전 어머님들은 해 뜨기 전에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 피워 음식을 준비했고 해 뜨면 들에 나가서 밭일을 하시다 참과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해 떨어져 돌아올 때는 몸이 천근만근 되어도 저녁 준비하시고 정리하고 식구들 잠들면 호롱불 아래 삭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일요일도 쉬는 날 없이 평생을 매일 철인 3종 경기를 뛰는데도 힘든 줄 모르고 애쓰며 사셨습니다. 그 대단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가족의 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고통을 보람과 즐거움으로 소화시키고 온갖 불안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광기 어린 연대감, 나치즘이라든가 배타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과 기쁨을 주는 연대감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임신님께서 강조하는 소공동체도 의미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영적 연대의 중요성을 알아야겠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분명 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그래서 작자는 크루소가 성경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라고 이름 붙인 프라이데이라는 소박한 원주민 이웃 하나, 곧 성경과 소박한 이웃, 곧 하느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이중계명의 최소 요건만 마련되면은 고립된 섬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갈릴레아는 화산지대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민들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파종전에는 밭갈이도 하지 않고 호미질도 않고 잡초가 있으면 줄기만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다시 금방 자라나 가시덤불을 쉽게 형성했습니다. 파종할 때는 씨앗 부대를 나귀 등에 매달아 구멍을 내고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씨앗이 여기저기 흩날렸습니다. 갈릴레아는 석회암 지대가 많았는데 바위 위에 흙이 한 3cm 정도로 얇게 덮인 곳도 많았다릅니다. 본문의 돌밭에 해당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시덤불은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 밖의 욕심들을 상징합니다. 요즘 저희들의 삶이란 자녀에게 좋은 학원 알아봐주고 성적이라든가 진로, 직장, 결혼, 여러 경제 문제들, 온갖 긴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로 너무 많아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등 영원한 가치의 문제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 영원한 가치에 대한 문제는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단 한 번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2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진실되고 진지해질 수 있을까? 2번째 삶에서는 우리 삶을 에워싼 부질없는 것들, 긴급한 일들을 좀 덜어낼 것이다. 긴급한 일도 잘하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삶이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긴급한 일이 잘 안 풀려도 영원한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길바닥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어떤 곳인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이었다고도 악의 유혹으로 언제든 돌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기도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 뜻이 겹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각 사람에게 저마다에게 풍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일깨워 주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꼭 만나야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력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은 믿음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성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성인들은 이해를 통해 믿음으로 가거나 거꾸로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면 그의 진정한 뜻은 내게 들어오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어나가 공감할 수 없게 됨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의 뜻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여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러한 표현이 있어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당혹스럽기도 한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람이 지은 어떤 나쁜 일의 결과에 대해 하느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책임질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사고를 저지르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탈출기에서 파라오의 왕고함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 스스로 멸망케 되었는데 하느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멸망케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